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복음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복음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여러분 주변 분들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듯 뭐 이름 불러줬고 한번 이렇게 좋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아. 시작. 할렐루야. 장로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 말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저주하는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을 빌으면은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 신명기 그 5장 3절 보니까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너에게 준 이 말은 조상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너에게 주는 이 말이다. 이게 이제 복음 메시지 첫 번째 할 때 그 말씀을 강사님이 인용했는데 얼마나 와닿는지.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나와 연관이 될 때 그가 빅뉴스다 하면서 가슴을 쫓자면서, 그렇죠? 우리가 계속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려서 정말 용한 의사 다 검진한 다음에 결과를 보러 가는 순간에 엄한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정자세 하면서 저 전문의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올까? 입을 보면서 살리는 말이 나올까?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말이나 길을 쫑긋 하면서 청종을 하다가 괜찮습니다, 살았습니다 할 때 이야 박수를 치면서 이게 굿뉴스가 아닐까요? 기쁜 뉴스. 왜? 나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연관이 안 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쉐마 신명 6장에 들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시로 약속을 걸어줘요.
근데 약속을 걸으시는 주님이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줄 때 아멘하고 나가면은 성취는 그분이 알아서 살리든지 죽게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 그 한가지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파트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좋은 학교 가는 걸 위해서 왔다면은, 잘 안 되면은 잘못 믿었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삐뚤어졌구나, 머리가 흩날리고 있구나, 내 옷 자세가 그러네, 얼른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영적인 거울이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고 책망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무익하게 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유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전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있는 분 손 들으세요, 또 안 들 거예요. 어차피 안 들어요.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에게 문제를 내가 들을 때, 집사님 그 문제는 내게 볼 때는 문제도 아니야, 그분의 문제가 내게 볼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문제를 삼고 지금 짓눌려 있을 때 상대방 권사 목사님, 그건 제게 볼 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양하고 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문제가 영적, 육적, 혼적, 사람 관계, 돈의 관계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복음이 먼저이다 이런 걸 볼 때, 꽃을 좋아하고 분재를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도 한림공원에 제가 30년 만에 한번 갔어요. 옛날 그 쌍용굴, 협재굴 옛날 걸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거기 많은 분재가 있어요. 중국에 많은 높은 사람이 와서 그 만들기도 하고 시기도 했는데, 그 분재를 또 유심히 보면서 이야, 큰 분재, 적은 분재 어떻게 갖고 왔길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분재를 밑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흙 속에 뿌리를 본다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꽃과 열매가 고장이 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여름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봉지를 쏘아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더 썩으면은 이제는 원줄기를 보여야 되죠. 더 썩으면은 밑땅 속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벌레만 잡아주고 이걸 낫으려고 그쪽에서 에너지를 다 소홀히 했어요. 근데 오늘날 뿌리를 가보니까 뿌리가 썩은 거야. 뿌리가 상한 거야. 뿌리를 수술했더니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뿌리가 죄잖아요. 죄. 이 죄의 뿌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거기에 행복을 쌓아도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이 뿌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뿌리인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썩고 있고 내게 있어 한쪽으로 치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벌레가 끼고 많은 열매 문제가 있는데 열매만 보지 않고 뿌리를 점검했더니 다시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뿌리를 튼튼히 했더니 신비할 정도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잘 하잖아요. 포도나무 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농부래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거기에 무슨 가지래요. 가지의 열매는 노력이 아니고 참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15장 5절이나
또 15장 16절 말씀했어요. 그것도 항상 열매가 있대. 한 번 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이게 복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는 그 열매. 어느 날 그 열매 고장 나면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고칠까 쪽에서 이제는 시선을 조금 이제는 뿌리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이 성의 상태를 보면, 야,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 우리 가정이란 성 안, 우리 또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 공동체, 속교회, 남선교회, 이 우리 한번 성 안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태는 아닌가?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처신하고 대처하고 이기는 비결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비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걸 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먼저이라는 걸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따라합시다. 복음이 먼저다. 복음이 나중이 아니고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 순위 속에서 다른 걸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갈까? 복음으로 해볼까? 뿌리를 좀 건드려 볼까?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늦지 않아요. 시작할 때가 빠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복음이 먼저인 줄 알고 잠깐 문제와 열매와 보여지는 고장난 것에만 신경 쓰면서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어떻게 해결 좀 해줘,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요 라고 했던 그 시선을 잠깐만 띄고 우리 시선을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둔다면은 저절로 맺히는 그 일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이 사마리아 성의 상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뭘까? 사마리아 성의 이 상태를 보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 없는 도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성이었어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먼저 육체적으로 중풍병자들, 걷지 못하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 안에 기쁨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어둠과 다 깜깜함을 다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진입할 때 빌립의 상태를 보면요, 이야, 이게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도 어떤 위기를 올 때 신념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육으로 가가지고 믿음 없는 걸 보여준다면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야, 이게 빌립이었구나. 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전후를 보면은 그리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다 성경을 읽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상태를 보면은 1장 우리가 읽었던 그 8장에 그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리고 또 7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막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믿는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도달한 성이, 왜 이 성이 어둡냐? 만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니, 여건도 좋고 산수 좋고 다 집들 좋은데 왜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다 어둘까? 여러분,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 한번 하려고 올라오면 영적으로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깜깜한가 밝은가를 정확히 봅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어느 직장에 여러분 처음 갈수록, 야, 이 집은 호화 찬란한데 어둡다, 어둠이 잡고 있구나, 뭔가 그런 걸 다 느끼듯이 왜 빌립이 못 느꼈을까요?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막 중풍병, 그리고 또 막 못 걷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여러분 교훈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귀신을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저 중풍병 환자를 고칠까? 어떻게 하면 웃겨서라도 이 성의 기쁨에 도움이 될까? 그쪽에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빌립이 첫 번째 원리는 나무의 열매와도 같은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본질인 복음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누가요? 빌립이 먼저.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찌들은 거예요. 우리는 환자예요. 우리는 귀신 들렸어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우리 도서는 어두워요. 잘 안 돼요. 못 사는 동네예요. 완전히 자기 비하, 자기 피해, 자기 트라우마로 막 찌들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시선을 복음으로 돌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빌립이 먼저 복음으로 돌린 거예요. 시선을요. 이건 의술이 아니다. 이건 돈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방법이 아니다. 이 근본의 문제가 복음이다. 이걸 빌립이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절에 그들의 상태는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귀신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관심은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그쪽에 가서 해결할까?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이런 문제가 왜 왔지? 아니 여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왕래하는데 왜 어둡지? 왜 중풍병으로, 걷지 못한 병으로 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까? 우리에게 이러한 비슷한 일이 올 때 우리는 당장에 숨겨, 창피해, 그러죠. 다도 이거 동기간 알면은 막 선포할 거다. 그게 먼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는 하나님, 지금 내게, 내 공동체 안에, 내 자녀에게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 할 때 이 고난이 무슨 뜻이지? 고난이 왜 왔지?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릴까? 고난은 유익이란 찬양을 하는데,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환난을 이기게 한 다음에 간증하게 한다는데 그쪽으로 먼저 가지 않겠을까요? 일반적인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복음과 예수님을 잠깐 놔버리면은 열매 쪽에 가서 아이고 하면서 그쪽에서만 에너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방법보다도 빌립은 복음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의 상태는 전도할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들어가서 8장 4절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에 빌립도 가세합니다. 8장 5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 방법이었구나. 여러분, 빌립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문제가 크고 적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 적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앞세웠느냐 복음을 뒤세우냐 이 차이뿐입니다. 우리도 바꾸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 복음이 일하는 걸 이런 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는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디에? 십자가에 어떻게 죽게 하심으로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바울이 디모데 가르칠 때,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고 앞으로 많은 일을 당할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는, 어떤 가정에게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가정에 일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고 시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거 귀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풍병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작업에 들어가고 일을 하도록 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중요한 방법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복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복음을 앞세는 겁니다. 빌립이 단지 한 일은 귀신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 고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이렇게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신비하게도 쫙쫙 많이 들어가. 안 될 때는 희한하게 여겨버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한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서 완전히 질병으로 찌들고
근심과 걱정 찌들어있는 외방인이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돌팔 맞아 죽거든요. 왜? 금방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여러분,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 같으면은 말씀 못 전하죠. 상황을 보면서 슬슬 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빌립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예수의 복음을 말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여러분 신비합니다. 8장 6절 읽었잖아요. 세 가지 반응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말하면 들을 줄 믿습니다. 설교가 안 들리는 것 같아도 이미 영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놀아도요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아들이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도 엄마의 입술을 통한 주님의 복음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다가 옆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복음으로 와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풀어지게 여러분 됐죠.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나님이 표적을 줬군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니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표적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 사인은 그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인인데,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변의 동기간들,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 가족은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손으로 얹은 저 병든 자가 나으리라 라고 믿음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 복음의 이 손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는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표적을 보고 좋겠다 누구 그게 아니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을 앞세우는 그런 사마리아 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로가 나타났을까요? 7절에 전혀 빌립의 관여 대상이 아니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오면 썰물과 민물이 만나면 썰물이 있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항상 7절 25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한 것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까짓 거 했는데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듯이 우리가 어떤 악한 것들 앞에 우리가 7길로 도망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씀 무장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둘째입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큰 기쁨의 원인이 중풍병과 못 걷는 것이었고, 이 중풍병과 못 걷는 것이 귀신들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웃겨서 웃는 동네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여기서 치료해도 안 됩니다. 왜? 치료해도 근본인 죄의 문제가, 근본인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선은 열매 고쳤는데 다시 또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건드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건들고 이 질병의 원인을 건드렸더니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목사님, 나 우리 아내 안 낳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고백이 아니죠. 왜? 처음에는 제가 복음이 아니었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우리 아이의 병이 낫고 우리 아이들 지혜 생기는 걸로 와가다가 진짜 복음을 만났는데 괜찮습니다 했는데 신비하게도 복음이라는 뿌리가 튼튼했더니 우리가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직장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라시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 그런 예언을 한번 들었죠. 어떤 노부부가 젊을 때부터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 부부가 연세가 한 80이 되어서도 쟁기를 가지고 서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일하러 가는데 한 번은 기도할 때가 됐나 봐요. 뚝에 앉아서 쟁기를 놓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카트가 재밌죠? 쟁기가 소가 갈고 있는 거야. 다음 카트가 재밌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쟁기를 잡고 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일해서 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하던 것을 시선을 잠깐 고정시키고 복음의 말씀에 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교회 부흥도 여러분 가정 꼬이고 얽힌 것도 우리가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맡긴다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도 영광이고, 여러분 사업장에 지금 안 되는 것이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 안 돼야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것저것 남의 돈 다 끌어다가 막 비트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엉뚱한 걸 모르다가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건 막아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중에 긍정, 온, 예스, 노도 응답의 부정 아니다. 취한지 바꿔라. 웨이트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응답이 없어요. 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잠깐만 포기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적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신비하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갔더니 각종 병이 났고, 각종 병이 나오니까 그 성에 이 도성이 완전 밝아진 거야. 야, 웃음꽃이 피는 거야. 꽃이 안 폈다는 게 아니에요. 꽃도 피고 불도 밝혔는데 어두웠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각과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우선이냐, 복음이 나중이냐, 여러분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어찌 다른 일을 안 할까요? 우리 로마서 8장이나 요한복음 8장 보면은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걸 구할 때 안 주겠냐 이거야. 아들까지 준 하나님께서. 그래서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두 교회가 연합된 지 꼭 1년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세미나, 어떻게 하면 좋은 강사를 통해서 가정의 성품, 부부관계, 행복, 자녀 양육의 권리 그걸 할까 하다가 오늘 날 기도하다가 오 목사, 그게 열매 중요하지, 먼저 복음이다. 그러다가 30년 전부터 그냥 교제하던 김덕신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노년 가운데 주간 집회도 아직 그렇지요, 또 주일 오후 아직 그렇지요. 그러다가 금요 심야 집회 오실 수 있겠냐? 목사님이 요구한다면 기꺼이 오겠다. 수원서 오셔서 이제 하고 이제 가시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넉 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먼저는 제 아내가 마치 컴퓨터 주변에 많은 선들이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을 잘 정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상의 누수 현상이 있고 데이터가 느리고 선들도 서로 싸우고 그리고 전기 전파 그거 하거든요. 그처럼 제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쫙 정리해서 일본 이거구나, 이번 이거구나.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6층에 오셔서 우리 여선교회가 준비한 다과를 드시면서 우리 가족이 두 애들 빼놓고 6명이 거기서 또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또 말씀을 두 번째까지 여러분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거구나, 그래 아까 15장 6절 요한복음, 그래 포도 열매, 사과 열매, 문제가 생겼네. 그쪽 가서 아동을 잠깐만 뿌리 쪽에 가보자.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 목적이 되고 복음이 이어야 된다. 복음은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니죠? 예수죠. 그래 복음이란 단어적인 그 의미보다 복음의 의미를 바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거 하나만 해도. 어거스틴이 30년 동안이나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예배당 갈 때 그는 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었어. 반드시 너는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돌아온다. 30년 동안이나 못된 짓을 해도 그 현장에 가서 폭로하지 않고 대문에 기도하고 나올 때쯤에 엄마가 도망 나와서 그가 기도했어. 나중에 돌아왔어. 그런 다음에 그가 여러분 중세와 근대를 집대성하는 중세 신학의 제1인자가 됐잖아요. 성 어거스틴 됐잖아요. 그가 참이롭게 고백할 때 많은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 죽게 하고 멸망시켰을 거다. 그걸 생각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천하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보낼 걸 포기하지 않고 보내셔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야. 이런 복음을, 이런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을 몰랐을 때는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속이며 죄를 지면서 그냥 눈만 감으면 괜찮은 줄 알고 그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의 기도로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신학책을 쓰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복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탕자처럼 살았는데 어머님의 기도로 돌아와서 복음을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독생자를 보내셨어.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거든요 십자가 죽게 했어. 목적은 나를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그럼 나는 공짜가 아니네. 내 가치는 그냥 오용복이 아니네. 예수님 짤이고 예수님 가치네. 어깨가 펴지잖아요. 키가 적다고요? 암이 왔다고요? 여러분 실패했다고요? 수동학교는 안 나왔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어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자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차별할 때 복음이 들어오면 남들을 차별도 안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차별 대우해달라고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내게 이런 직분자니까 여러분들 나 좀 차별 대우해 주세요. 그것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자유함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우리 희생이고 섬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권사님 세워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만 여러분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복음을 무지했을 때는 폭행자, 핍박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모르는 자기 무지의 그 열심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 9장에서 네가 핍박한 예수, 하나님이 예수였어? 거기 예수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부터 이방인의 택한 그를 전도해 나가면서 그가 10년 동안 사도행 9장 이후에 금방 복음에 필드에 나간 게 아니고 10년 동안 하나님 숨겨놨어요. 다소에서, 아라비아 광에서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그러면서 복음의 필드에 딱 나간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지워진 게 아니고 핍박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리해서 이제는 택한 이방인의 글으로 복음의 사도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잘한 거 전혀 주님 앞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로 우리가 다 쓰임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쪽에 관심을 갖고 복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그 뿌리 쪽에 한번부터 수술을 받고 나간다면은 이까짓 거 열매 아무것도 아니다. 저절로 열리게 되는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문제들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해결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